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머리에 저장해 두지만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걸 바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누리는 복들을 1절에서 11절까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한국 간호원이 혹시 나한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에 영접을 하셨습니까? 이 분명히 복음을 아는 자매였어요. 보통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것과 정말 마음에 영접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 너무나 참 기특해서 혹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미국 침례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우리 같이 그 부분을 보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요? 하나님 믿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 귀신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한 사람인가 누군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너 육과 혈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은요 변해요. 반드시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바꿀라 해도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바로 돼 있는가, 내 마음이 바로 돼 있는가, 내 자세가 바로 돼 있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이 물어보고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못을 하고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바꾸려고 하지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에는 머리로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도지,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 중에 하나가 8인치, 그러니까 이 머리서부터 가슴이 8인치 모양이죠. 응? 18인치. 글쎄 8인치는 너무 작아. 그 18인치가 숏해서 천국을 미스할 사람이 많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특별히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과 자세, 이런 게 정말 바꿔지는지 안 바꿔지는지, 여전히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고 여전히 이런 갈고리 같은 것을 갖고 살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으면요 사람이 안 바꿔져요. 아는 건 많은데,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요.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고 받았다는 것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정도면 진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지 머리만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로 머리로 깨닫고, 깨달으면 있어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깨닫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 첫째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제 peace with God가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과의 평화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이제 해결한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도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누리냐는 안 누리냐는 전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위치적으로는 부모, 자식이라도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평화가 없어요. 부부관계라도 위치적으로는 부부지만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피스 오브가 하나님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거나 죄를 범하고 살거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를 엔조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세와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프루브를 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적인 삶을 그걸 통해서 프루브를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쉽게 설명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의 면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일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일반인이 더더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더라.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말고 이제 그렇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떤 죽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부활을 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이것은 동시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금 향로가 있고 그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 그 커튼이,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대사건이 났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로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헐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간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주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12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 중간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나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으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율법 아래서는 보통 사람들은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정한 최고의 벌은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벽을 다 헐으셔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 사실 그 천주교 자기 잘못을 그 프리스트한테 고백하고 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우리 주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라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가의 제사장, 구약 때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라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누구하고 이제 뭐 원수 관계가 있다 이래갖고 목사에게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와 화해를 하십시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용서해 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 용서해 주죠. 그건 내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화목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깐 그 베드로후서를 잠깐 펴봐요. 베드로전서 2장을 거기 보면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잘 안 잊어버리고 머리에 남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42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래서 여기에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가의 로열, 아주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왕족, 아주 귀족,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적은 복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 왕 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도 자식이 왕인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를 보는데 뭐 특별한 퍼미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령 예를서 당장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나 아버지 좀 보고 왔어요. 나 아버지 좀 본다 그러면 그를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내를 하죠, 도리어. 옛날에 그 무서운 왕 시대도 자식이 아버지를 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로열,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면전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적은 복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5장에 가서 2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재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매 순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매 순간 이러고 사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is grace wherein we stand. 이 은혜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좁다 그럽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기에는 좁고 막 하니까 찬 사람이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문은 편하고 좋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만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망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한 길밖에 모른다. 그리고 뭐 이렇게 타협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골수다, 좁다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듣는데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가? 이 사람은 사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 말도 흥, 저 사람 말도 흥, 이 사람 말도 흥,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배신자, 이런 타협자, 아주 가증스럽고 위선자,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 채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진리의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을 받게 된 다음에 누리는 복의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삽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가령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참고 견디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단순한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여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의 첫째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